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낫고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아니 오늘 안식일 아니야? 안식일에 왜 침상을 들고 가? 그것은 이사하는 것 같은 건데, 노동을 한 거잖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했을까? 하고 그 사람한테 따져 물었어요. 너 왜 안식일 날 침대를 들고 가서 일을 했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오늘 안식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개념이 없었겠죠. 안식일은 평소에 일하던 사람이 그날은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섬긴 날이니까 늘 누워서 그냥 그야말로 빈둥빈둥 안식해야 되는데 몸은 아프고 안식의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백수에게 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휴가인데. 그래서 저는 안식일인지 몰랐는데 제가 안식일을 어기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누가 나보고 야 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제가 그 말대로 했더니만 제가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갔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나았어요. 그죠? 38년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셔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접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며칠 있다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이제 나은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나았어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를 낫게 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런 권면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야 날 보고 일어나라고 하신 분이시군요. 예수님이셨군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만 있어서 성전에 못 가는데 나왔으니까 성전에 가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 보고 일어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당신은 왜 하필 안식일 날, 다른 날도 있는데 안식일 날 사람을 일어나라고 해서 침상을 들고 가라 해서 안식일 날 일을 하도록 했나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안식일을 왜 지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난 쉬겠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다스려라, 모든 짐승과 모든 작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라 하고는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서 일한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잘 쉬고 계시는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다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왜?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탄이 뭐라 했냐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죽긴 왜 죽어? 오히려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은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하면 그 다음에 불순종이 옵니다. 하나님 말 안 믿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결과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는 건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을 안다는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 들면 선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한 거예요. 요즘 그런 말 쓰더라고요. 참 예쁘다 안 하고 참 착하게 생겼다. 외모가 참 착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예쁘다 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자기 마음에 들면 선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악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 바람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아무 문제 없을 건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빼앗아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마에 땀이 흘러서 노동하고 먹고 여자는 해산하는 일에 수고가 따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담 하와의 죄를 속죄하는 예표예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셔야 된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이 학교에 나간 다음에 집을 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치워놓았어요. 이제 쉬려고 하는데 애들이 왔어요. 오자마자 그냥 흙 묻은 옷을 막 벗어서 던지기 시작하고 장난감 뽑아서 어지럽히기 시작하고 5분 만에 그냥 완전히 다시 어지러워졌어요. 조금 전에 다 청소했지만 어지러워졌으니까 다시 해야 되죠.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버려두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이 일하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면 나도 쉬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 하와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짓고 제7일에는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쉬실 때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주일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가신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가 하나님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쉴 때는 우리도 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뭐냐? 그냥 무조건 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는 거예요. 왜 이랬느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잖아 너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보내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기념하지만 신약의 주일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혹은 주일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약간 주일에 대해서 뭐 돈 안 쓰고 또 뭐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뭐 그런 쪽에만 강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주일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얼굴이 예수님 얼굴처럼 빛이 나고 마치 스데반이 그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왜? 사랑하면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전에는 내 생각, 내 근심, 내 염려가 가득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고 걱정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아라 하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고, 예배전에는 내 걱정, 내 염려가 가득했는데 예배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생각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희생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셨어요. 왜 양을 잡았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대표의 원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대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우리 죄가 사함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 전부가 하나님 거지만 주일을 지키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다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 예배 시간만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은 그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시간의 총합이잖아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시간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니까 주일에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나머지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11조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소득이 11조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써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은 나중에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는 그냥 11조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알았습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재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일 성수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았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의미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광야에 가서, 며칠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펄쩍 뛰면서, 아니 이것들이 일을 안 하고 어디 간단 말이야? 내가 노예를, 60만 명 되는 장정 노예를 며칠 동안 놀려야 된단 말이야? 절대 못 보내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대 종들,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5일 일합니다. 일하다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버려요. 밥값도 못 한다면서.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너만 쉬는 것이 아니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릇 내 집에 거하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쉴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이분은 사업한다고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일날은 꼭 일 안 하고 쉬어요. 그래서 저분이 주일을 참 잘 지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회사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직원들은 전부 다 일요일 날도 와서 일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 혼자 쉬는 날이 아니고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명과 연결하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어떤 서기관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예수님 반문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맞다, 너 대답 참 잘했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과만 교제하고 주님과 지내는 예배의 시간, 교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고, 그래서 주일에는 신방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세 번째로 하나 더 했는데, 그건 뭐냐면 부득이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음악의 유대인 지킨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논쟁이 붙었는데 전기밥솥 같은 데다가 따뜻하게 하는 건 괜찮으냐? 밥을 하는 건 안 되지만 뭐 따뜻하게 하는 건 괜찮다, 뭐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괜찮느냐? 타는 건 괜찮지만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층마다 다 써요. 그냥 누르잖아요.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규칙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규칙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정신입니다.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그냥 공부 안 하고 돈 안 쓰고 무슨 버스 안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것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사가 돼가지고 당직하는데 일요일 날도 주일 날도 당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니만 일요일 날 놀고 싶냐? 응? 나도 놀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들은 참 얌체구나, 뭐 자기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이라든지 안식일의 정신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그냥 내가 근무하는 겁니다. 근무하고 그러나 그 대신 혼자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서 예배드립니다. 혹 다른 사람이 나하고 바꿔줄게,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더 사례를 하고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할 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도 밥은 해야 되고 안식일에도 설거지도 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주방에서는 누가 밥을 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마다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38년 동안 안식이 필요도 없고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안식, 그걸 구원해서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이 예수님이 베푼 참 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를 불쌍히 여긴 적도 없고, 형제 얼마나 힘들겠느냐 위로한 적도 없으면서 나와가지고 기뻐서 예수님 시킨 대로 침상을 들고 갔다고, 야 너 안식일날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와 인과 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일 지키긴 지키는데 너무 힘들고 싫고 귀찮고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말씀 듣는 것이 내게 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른 거 제쳐두고 우리 순에 속한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힘든 사람을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섬기고 수고하는, 그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핵심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